우리 모두 외웁시다. 자, 지난주 예고했듯이 헬리나 오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하고 시간을 좀 남겨서 요 앞에 그 성탄 장식 하나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헬리나 오웬이 말할 때 현실 지향에서 기도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현실 지향에서 기도로. 어디에서요? 현실 지향에서 어디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현실 지향적인 일에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헬리나 오웬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모험을 겁니다. 도박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디든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데이브라이크라는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이나 환상 중에 거기로 가라, 어디 몇 번지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동료들 중에 그 일손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가게 되죠. 근데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죠?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안 그러면 이만한 규모에서 좀 더 나은 규모. 월세에서 전세에서 평생 입주, 집 사는 일,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더 확장되거나 더 확실한 자리를 가야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뭐냐면 장애인들이 있는 데이브레이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고민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헬리나 오웬은 그게 순종하고, 거기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장애인들 그게 이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은 책을 썼고 누구에게 얼만큼 가르쳤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요. 내가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똑똑한 애들을 내가 가르쳤다. 그것을 20년 동안 했고 어떤 책을 썼습니다가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떤 책을 썼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까 많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세미나를 발표를 할 때 헬리나 오웬이 그 사람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나는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응이 안 되는 거라요. 적응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연세 드신 나이도 하나님 주로 쓰시죠. 그죠? 그런데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디 미국으로 가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데 서울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 북한 사투리는 더 못 알아듣겠는데 강 목사가 말로 빨리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미국 사람 앞에 가서 사역을 해라고 그랬다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헬리나 오웬도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헬리나 오웬이 어떤 공부하거나 가르쳤거나 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장애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냐면 막 이렇게 공동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를 하면서 뭐랬냐면 막 고생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도 막 새벽에 와서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집사님 여기에 반찬들 많은데 집사님 고기를 좀 드세요 이런 거예요. 헬리나 오웬도 보면 그 선생한테 선생님 고기를 좀 드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저번 고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니까 장로교인이라서 안 먹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교인은 고기 안 먹나요? 와, 그죠? 근데 뭡니까? 장로교인에서 고기를 안 먹는데요. 이렇게 장애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헬리나 오웬이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그거는 장로교인에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안 돼. 근데 또 그 같이 있는 장애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인이라서 고기를 안 먹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정말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누구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깨어지고 상처 있고 철저하게 꿈이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깨어지고 그러나 정말 꿈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 이 사재직 이것들이 정말 내 현실 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감투가 아닌가. 내 벼슬이 아닌가. 사람한테 보이는 장식품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진정 이 사람들과 우리가 앞에서 나가서 필요한 것이 뭔가? 현실 지향적인 자아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풀어갈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헨리 나운이 깨달은 건 뭐냐면 꾸밈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긴장감을 풀고 성취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눈높이나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내가 대하던 사람이든 하나님 주신 사역지에서 이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이 사람과 주고받을 것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안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거나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아야 돼, 이게 아니고 현실 지향적인 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주고받으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완전히 현실에 부적절하며 연약한 자아밖에 없다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현실에서 정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목사님 무슨 실력과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게 있어야지요.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뭐를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헨리 나운이 이 3주를 풀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과 주고받았고 시험을 이겨내던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금식하시면서 질문 받으실 때 사단에게 질문 받을 때 뭘 질문 받았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지요? 이 돌들로 명하여 뭡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콜라를 만들어 봐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 같은 게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 말이야. 지우개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빵을 만들어봐요.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4장에 정확히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신지라 뭡니까? 배가 되게 고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뻗을 수 있고 배 부르다. 이게 아니고 상당히 배고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합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고 그러면 떡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만들고 싶지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뭐 합니까? 안 만들어. 이게 무슨 똥꼬집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네가 능력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한 말은 뭐냐면 그 뜻은 네가 현실 지향적이 되라 이 말이야. 좀 현실을 똑바로 보라.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 지금 너희 집에 쌀이 떨어지는데 교회는 웬 말이고 하나님은 웬 말이고 예수는 웬 말이냐는 겁니다. 겨우 하루하루 벌어와가지고 밥상을 차려놨더니 남편이 쇠가 빠지게 이 추운데 고생해가지고 겨우 밥상 한 그릇 꺼내놨더니 마누라가 밥을 안 먹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올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밥 줬더니 하나님이 줬단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것. 네가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쌀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느냐고요. 그게 현실지향적이라고. 근데 교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귀의 유혹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건 뭡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 말할 때는. 근데 헨리 나우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남미에 가난한 나라에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구의 한 1%는 뭡니까? 막 벤츠 타고 막 대저택에 살고 이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구호 남미 사람들, IT 사람들 독해할 때 이런 거 보면요. 서울 같은 데, 역 같은 데 가면 IT 애들이 뭘 먹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요만한 쿠키를 만들어야 돼요. 노란 쿠키를. 그 IT 애들이 이 노란 쿠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만든 건지 압니까? 예? 진흙. 흙. 찰흙. 흙을 꾸가지고 쿠키라고 먹는다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했을 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낙이 머리에도 얼마에 팔리고 나중에 합분태도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 할 때 합분태를 뭐라고 해석한답니까? 합분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분태가 뭡니까? 합분태가 뭡니까? 비둘기 똥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이야기하면 비둘기 똥이 진짜 그랬을까 싶으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뭐냐면 비둘기 똥같이 값어치 없는 거라고 얘기해서 콩껍데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콩깍지. 근데 그만큼 뭘 여기 가난했다는. 근데 이 남미에 가면 페루 같은 데 가면요. TV 보면요. 기절합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니까 진짜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상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참고 먹으면 상금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뭘 진짜 비둘기 똥을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걸 먹으면 상금을 얼마를 주는데 먹게요 안 먹게요? 먹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왜 안 갑니까? 아까 지하실 가서 밥 많이 먹거든, 점심 우리는. 많이 먹거든. 저녁에도 많이 먹기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이 페루라는 나라. IT 이런 나라가. 진흙으로 과자를 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아니, 흙으로 굽어 먹더라고요. 연하라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먹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헨리 나우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막 돌덩이를 만지면 떡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더라는 거지. 왜 하냐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현실적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야, 현실을 봐라. 하나님은 뭐를 얼어 죽으려면 하나님이냐. 예수 구원은 무슨 예수 구원이냐. 영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굶어 죽고 가는데,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있다고 믿더라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뭡니까? 먹을 것을 주고, 뭐가 행복하고, 배가 차야 저 사람들도 교회 와서 관심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실적이 되라고 마귀가 속삭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간식으로 떡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쌀이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이죠. 밥이죠. 지금 40일을 굶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왜 거부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요. 여러분 40일을 굶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보면서 떡이 될지어다 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안 가르쳐줘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랍니다. 에이씨, 내가 먼저 하락했는데 네가 말해서 기미 살살 안 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멘이 되는데 우리가 사흘만 굶어봐. 무슨 대단한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인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인간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이요. 그런데 뭡니까? 21세기의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굶어 죽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요. 굶어 죽는다는 게 지금 상상이 안 가.
근데 뭡니까? 저 남미 지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거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헨리 나우닝이 뭐냐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목회자들은 거의 갈수록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가고 어떤 부서보다도 모든 활동들이 막 줄어가고 이게요. 지금 오늘 우리 목양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1900년대 후반기에 미국 사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의 미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고민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보통 세미나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새 세기를 준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어떤 주제나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닝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현실 지향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목회자의 뜻을 따르고 또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요. 옥석이 가려지지가 않죠.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가 처한 이 국정의 상황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한국 정부에 아부를 했다는 거죠.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헨리 나우닝 입장에 보면 뭡니까? 그 교회들이 다 성공하고 다 눈에 보이게 성장했는데 그들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뒤집어서 타락의 전국에서 뒤집어 와서 교회들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뭡니까? 마귀가 유혹했던 현실 지향적이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청와대에 가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같이 예배 인도하고 악수하고 내 목회 사무실에 큰 사진이라도 붙여놔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청와대하고 친한 것보다 정부하고 친한 것보다 그럼 이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인 것보다 그렇게 오는 그런 일을 지향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헨리 나우닝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뭡니까? 헨리 나우닝의 말이 맞더라는 거지. 그런데 뭡니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뭡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는가. 그러니까 성취, 성공, 승리 이것들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취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든 현대인들이 그 뒷 그림자를 돌봐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새 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세계에서 무용지물로 모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나 이 유행대로 따라가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어떤 세상의 시류에 막 시류가 흔들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럴 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분명히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들이 뭡니까? 새 세기의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계란이면 나는 꼭 노른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란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탁 한번 깨보십시오. 노른자가 넓습니까? 흰자가 넓습니까? 흰자가 넓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노른자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계란 흰자와 노른자로 생각하면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노른자를 가려다가 밀려나 흰자로 밀려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위로받으려는 자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처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시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뭡니까? 마귀는 여전히 말한다는 거죠. 돌둘러 모형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래의 지도자는 이 시대에 자신은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모든 화려해 보이는 성공 뒤에 가려진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 지향적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현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하는 거 보세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판단이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교회는 저 프로그램으로 저것을 하니까 저렇게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구름대에 같이 모이고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결과만 보고 저 교회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있고 없고 더 부족하고 많이 밀리고 많이 안 몰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과 보시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쏘가지를 다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 내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인데 한번 말하는 거 보고 쏘가지 보면 다 아실 건데 또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게 또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이따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만에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왜 헨리 나우엔이 현실지향적인 자의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항상 이렇게 주님의 물으심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항상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뭘 그걸 자꾸 물으세요. 내가 주님을 그 옛날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기도원에서 내가 그 수련회에서 내가 그 전도 집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내가 믿고 해가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받고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때 고백했는데 뭘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자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뭡니까?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근심이 생겨납니다. 이거 뭐 잘못되는가 본데? 내가 뭐가 잘못된가 본데? 그 주님의 질문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예수님 사랑했는데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실 때 항상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또 뜻이냐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죠. 내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이 요한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먼저 이 말에 헨리 나우엔이 키포인트를 딱 잡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1의 사랑이 있다. 제1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막 그런 질문도 있어요. 막 그런 걸 옛날에 풀기도 했어요.
요한의 안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잖아요. 어떨 때는 뭐 실로에라 물어봤다. 뭐 어떨 때는 뭐 빌리케라 물어봤다. 어떨 때는 뭐 아가페라 물어봤다. 그 사랑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랑. 그러니까 그다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1의 사랑이 있으면 몇 번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제2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풀다 보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필로에가 있고, 뭐, 에로스가 있고, 뭐, 아가페가 있어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필로에는 친구들 간의 우정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헬리나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빗댈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제2의 사랑에서 이웃, 친구, 또 자녀, 부모 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2의 사랑으로 나누냐면 제2의 사랑은 냉정하게 말해서 변하더라는 거죠. 또 내가 너무 쏟아부어줬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배신감 정도로는 아닌데 뭡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까지도 연관된다고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건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같이 묻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더 이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배우 김보동처럼 의리 이게 아니고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의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이 의리 문제가 아니고 인간 관계의 문제고 사제지간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부모 간의 관계가 있다 해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까지 예수님께서 이끌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닌데 이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부모처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막 땡깡 물으면 없는 게 생깁니까? 그게 아니고 좀 뭐랄까요?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고민. 이거 집세를 어떡하지? 월세를 어떡하지?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2017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구조조정한다는데 우리 새끼 직장은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삭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랄까? 그 사람을 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늙게 만들고 뭡니까? 뼈를 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죽게 맡겨야죠. 그런데 그거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없던 걸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근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영적인 모습에 좀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이 근심이 내게 있어야 되고 이 깊은 묵상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사랑했는데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질문은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예수님을 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항상 그 근심이 내게 근심입니다. 말해야 될까요? 거룩한 묵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헬리나오니 말이면 묵상기도가 필요하다. 이 묵상기도란 말이 어떤 문제냐면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비주의 목사님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신비주의 때문에 대한민국 망쳐놨잖아요. 목사님 막 보인다고 꿈에서 뭐 엄마가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났는데 무슨 예수쟁이가 정신을 차려야지 신비주의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 신비주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만져져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게이지에 눈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눈에 안 보여서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사님은? 큰일 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여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는 뭐냐면 세상이 바라보고 내가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그 제1의 사랑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게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가 어떤 거냐면 목사님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묵도도 하지 않잖아요. 예, 묵도하지 않죠. 그게 우리 침례교회 훌륭한 그 전통이죠. 근데 이거요, 참, 우리 그 침례교회 1세대 선배님들 이거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돼. 원로 목사님들. 응? 진짜 이거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응? 침례교회는 원래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하지 않아요. 왜 묵도하지 않냐면 목사님 묵도가 묵상기도 아닙니까? 예, 묵상기도가 맞는데 왜 침례교회는 묵도를 하지 않냐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의 시작은 묵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사를 향해서 참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를 향해서 먼저. 그래서 그게 묵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묵도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죠. 고요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는 그거 잘못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에 어느 침례가 하니까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예배 시간 중간에 보니까 사도신경도 하더라고. 침례교회 사도신경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러더니 장로도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잘못된 전통이에요. 그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가셔야 돼요. 자기 거는 나는 간다고 그냥 가면 안 돼. 아니요. 그러니까 침례교에 그 깊은 전통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은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신경이 왜 침례교에서 하지 않는지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하고. 근데 이런 잘못된 전통들을 보니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묵도라는 것은 묵상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묵상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묵상기도 안 하는데 예배 순수의 묵상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묵상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TV 뉴스부터 켭니다. 날씨부터 봅니다. 어떻게 그래서 내 계획을 툭툭툭툭 짜가요. 24시간을 뭘 하고 그래. 그러고 나면 집에 오면 진짜 막 파김치가 되고 뚝 들어보면 집에 이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는 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쁜 삶에, 이 바쁜 생활에 목사님, 기도는 웬 말입니까? 예수는 웬 말입니까? 주일 아침에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땡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묵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이렇게 바쁘게 계획대로 쭉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24시간을 바쁘게 쭉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뭐가 계속 땡 하고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게 딱 중심에서 계속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맴돌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묵상기도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다가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면 멍 때리다가 전못 때려도 빠그면 어쩝니까?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아침에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부모님한테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데 뭡니까? 그게는 뭡니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온통 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고 사고 납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됩니까? 그런데 일할 때 실수합니까? 안 하지요. 요즘은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뭡니까? 스마트폰 하면서 자기 일 싹 다 하대. 걸어가면서 하대, 요즘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러면서 가대. 이제 정년외과 돈도 다 벌어먹었어, 이제. 그 정도로 뭡니까? 삶의 일을 해나가면서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을 보면. 손이 손 같지 않아. 근데 지네 발 같아. 징그러워. 그게 막 그냥 명을 떼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일 다 해나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묵상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에 계속 두면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어디서 뻥 가서 터지는 소리가 나도 엄마야 이러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포인트에 두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버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속이게 돼요. 그것이 21세기 크리스찬이드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지향에서 뭡니까? 기도의 삶으로. 어디라고요? 현실 지향에서 뭡니까? 기도의 삶으로. 어디에서요? 현실 지향의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뭐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금방 답해란 말이 아닙니다. 지사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 안 해! 이러고. 지사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양심으로 진짜 사랑한다 못합니다. 그 답을 해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어두운 21세기를 우리가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 잊어버려도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요, 천주교인들, 좀 열심히 있는 천주교인들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반지가 이렇게 점이 꼭꼭꼭꼭 나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염주처럼 묵주가 딱 그냥 끝에 십자가가 달린 게 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든, 안 그러면 차에 앉아있든, 이 반지를 돌리거나, 안 그러면 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막 애를 써요. 애를.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를 써요. 계속 하나님을 막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막 예수 내 구조 아샤샤 끝 이러다 보니까 아샤샤 아멘 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묵상이 없어. 묵상이. 우리 모습에서도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계속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묵상이 우리 24시간 가운데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깊은 질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날마다 묻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사회에서 어떤 현실 지향적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질문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깊은 묵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때 깊이 고민하고 내 삶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질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장식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